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9장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6페이지입니다)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를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은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끼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이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있는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통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로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자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섬김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설교의 내용이지만 예배의 중심으로서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히나 오늘은 이 애가를 지으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애가를 지어 불러야 하는 이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서 이후에 아예 예레미야서 애가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돼 있죠. 그만큼 어떤 애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더 자세히 나오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애가가 뭔가 했을 때 물론 그 의미상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슬픔의 노래죠. 슬픔의 노래인데 단순히 그런 어떤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냐. 세상에서도 슬픔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과 비슷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되고 또 무엇을 버리고 또 어디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가를 알기 위하여서 이 애가를 지어 부른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애가는 단순히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차원 아니면 하나님의 형벌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하는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애가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여지는 의미에서는 애가는 분명히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애가를 듣고 그가 돌아선다면 그 애가는 그에게 있어서만큼, 돌아서는 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어떤 의미에서 이거 축복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또한 노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애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이 애가와 같은 내용들이 아니라 이런 슬픔에 잠기겠죠. 정말 참혹한 슬픔과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 잠기겠지만 이미 우리로 하여금 이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양면적으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이 애가는 분명히 슬픔의 노래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불러야 하는가를 그 내용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만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그 애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또 왜 굳이 애가서를 다시 썼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포로로 잡혀왔건 아니면 그 이스라엘에 남아 있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기를, 그 내용은 어떻게 부르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여기까지 보면 좀 정상적인 것 같죠. 당연히 사자가 키워서 젊은 사자, 그 아기 사자부터 그가 이제 젊은 사자, 아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나중에 이제 사람을 삼킴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사자라고 하는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직물에게 본성이란 말을 쓰긴 그렇죠. 본능적인 어떤 그런 야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얼마든지 삼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삼손을 보더라도 이런 사자를 사람을 이렇게 씹어서 먹고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볼 때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만큼 이 사자가 가지고 있는 힘은 사람을 다 삼킬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제 비유로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4절부터가 이제 문제죠.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러니까 이방이 그렇게 그 젊은 사자를 끌고 갔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사자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늘 양면적으로 표현이 되죠. 모세가 이제 표현할 때는 이 사자를 좀 좋은 의미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의미는 아니고, 이런 사자가 부모로부터, 그러니까는 어미 사자가 나왔고 젊은 사자가 나왔으니까 그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잡아먹는 일을 통하여서, 즉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잡아먹으려는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을 더 잘 살피고 더 돌보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4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방인들이 듣고 함정을 파서 그 함정에 걸리도록,
근데 그 함정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 함정에 걸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많고 좋은 것을 먹고 더 얻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 에스겔을 기준으로 해서 좀 앞뒤로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은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에스겔은 왕에 대한 비유로 들고 동시에 백성에 대한 비유들로 들어요. 이거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면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대신 죄를 지금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과 떠넘기기에 바쁜 거예요. 우리 부모의 죄를 왜 내가 대신 져야 되냐 이런 어떤 의미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주로 이제 그 역대상하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지만 어떻게 또 떠넘깁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왕을 세워 주셨으니까 저 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같이 저 왕만 죽이시고 왕에게만 형벌을 내리시지 우리에게까지 왜 형벌을 내리십니까? 할 때에 너희도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원이든지 간에 아무리 왕이 두렵고 왕이 하는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고 왕은 무조건 할 수 있는 시대였다 할지라도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한다면 너희에게 세워진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라면 그 왕에게 대적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그 왕의 잘못을 내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동시에 그런 왕이 왜 세워졌을까?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세워졌을 때에는 그 왕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과 똑같아요. 다윗 왕에게도 그랬고 여러 왕들에게 뭐라 그래요?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책처럼 나온 게 아니니까 우리가 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이렇게 파피루스라 그래서 양의 껍데기 아니면 아주 나무를 그건 좀 후대고 맨 처음에 거의 양의 껍데기죠. 양의 껍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그거를 펼쳐서 말려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냐면 둘둘둘둘 말아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두루마기에 썼건 아니면 그 아주 얇은 나중에 이제 좀 발전이 돼서 나무 같은 데 썼건 어디다 두고 지내야 되냐면 머리맡에 두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너도 왕인 너도 그 너 머리맡에 두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한 백성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글을 읽어주고 대부분 이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글을 거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왕이라든지 학사 에스라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선지자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이제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두루마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어떤 당연한 하나님 세우신 그 내용인데 그러지 못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러지 못한 왕들이 많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지 않는 거죠. 여전히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서 핑계는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형벌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들려졌을 때에는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왜 너희에게 그런 악한 왕이 세워졌는지, 너희들에게 그런 악한 왕이 세워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부패함이 너희들로부터,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부패함이 시작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부패함이 시작돼서 그 부패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엔 산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몇 안 되는, 오히려 참 희한하죠. 몇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몇 안 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데 오히려 백성들을 거꾸로 두려워하지 않고, 한마디로 밀란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된 산당을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물론 그가 나중에 좀 문제가 되는 일을 벌이기도 했지만, 근데 그랬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떤 왕이 나와요? 악한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고 후대를 교육해야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뭐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다 살피긴 어려우니까, 히스기야는 올바른 왕이었는데 아들은 아주 그 못된 왕이 나온 게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에스겔 직접 당시는 아니어도 그 이제 그 전체 역사가 좀 에스겔 주변 역사가 이제 진행될 때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녀가 실제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백성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요시아의 아들이 이제 누구죠? 여호야긴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거든요.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여호야긴, 또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이런 어떤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도 이제 개혁교회를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만 우리의 어떤 그 미래가 또 될 수 있는 후대를 위하여서 정말 이 보화와 같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남겨주신 보화와 같은 이 개혁신학의 내용을 잘 전수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도 준비하고 있고 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의 아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얘가 그거예요. 잘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사람을 잡아먹는 그 야수성만 드러나지, 그에게 있어서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본다거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나라를 정치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갈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 왕이, 즉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자녀 교육을 그럼 뭐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내버려 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에스겔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시드기야 왕도 붙잡혀가고 다 붙잡혀가잖아요.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뭐 여러 곳으로 붙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붙잡혀가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왕에 대해서도 내가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떠냐는 거죠.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거기에서 돌아섰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모로부터, 너희들의 조상들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너희들에게는 충분히 선지자나 아니면 부모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서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8장까지는 이 표면적인 어떤 내용으로서 그들의 악함과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셨다면, 그리고 외부적인 영향, 뭐 이방 문화와의 접촉,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이방 문화를 섬기고 그것을 더 인간이 좋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셨다면, 19장은 조금 더 본성적인 내용들을 다 꼬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근거는 너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거는 뭐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더 근본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너 자신에게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아무리 잘 교육을 받아도 본성적으로 누구를 떠나게 돼 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계속해서 핑계만 대느냐 이거예요. 핑계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어저께 기독교 ABC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정의할 때 기독교는 단순한 게 아니라 분명해야 됩니다. 확고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일반적인 선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선행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상쇄시켜서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떤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자기의 목숨을 진짜 내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구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그가 행한 선행이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 선행은 칭찬받아 마땅한 거지만 그 선행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어저께 그 말씀을 드렸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민이고 그들이 택함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19장에서는 그 내용을 비판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본성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행한 행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는 것 같지? 맞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 본성은 이미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본성만으로도 이미 너희는 형벌을 받을 그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형벌로부터 너희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내 말을 주고 내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핑계대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애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조금 그 앞에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 내용이 얼마나 비유지만 끔찍합니까?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 이거를 봤으면, 이런 내용들을 봤으면
그 암사자, 그러니까 암사자는 이제 어미가 되는 사자잖아요. 그 어미 사자가 그 후대 백성들을 잘, 한마디로 그 젊은 사자를 정말 잘 키우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랬느냐?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6절에 보세요. 젊은 사자가 되게 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또 사람을 삼키며 그냥 자기 본성으로 또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궁실들을 헐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어떻게 이제 이 젊은 사자는 일단 왕으로도 비유가 되는데 뭐 백성으로도 비유가 되지만 왕으로 비유가 되는데 왕 스스로가 궁실을 헐어요. 뭐 그런 왕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결국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생활 가운데로 여러 차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아무리 그때 울어봤자 뭐 하냐는 거예요. 그게 그 슬픔의 내용이잖아요.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아무리 울어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우는 소리는 사자가 우는 소리는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는 차원에서의 애가라면 하나님이 이때 다시 한번 그들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자는 자신의 성읍이 더 커지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뭐라 그래요? 세상적인 욕망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럼 거기에 이스라엘 왕들만 그랬느냐? 아니다. 너희 백성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타락을 말할 때 어떤 면에서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는 그냥 성도들은 목사들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목사들이 참 요즘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탐구하고 뭐 탐구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종종 보이죠. 뭐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어떤 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교인들은 목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목회자들은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제는 교회를 이렇게 뭐 해도 오지도 않고 그냥 즐거워하는 것만 해줘야 좋아하고 뭐 해야 좋아하고 설교도 짧게 해야 좋아하고 뭘 해야 좋아하고 막 쿵쾅쿵쾅 해줘야 좋아하고 서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살지 않지 않느냐. 아무리 말씀을 전하면 뭐하냐 듣지 않는데 그 서로 핑계 대는 순간에 한국교회가 지금 어느 상황까지 왔어요. 마치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처럼 왔잖아요. 거기서 서로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라도 성도는 성도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분노의 울음소리만 낸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서 으르렁대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성읍이 왜 회파되고 무너져서 우리가 끌려갔느냐?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느냐? 왕은 백성은 왕이 저렇게 하니 무슨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안타깝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도 지금 마치 애가를 지어 불러야 될 만큼의 상태가 됐다라는 게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진행해서 보시면 이방이 둘려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여러분, 왜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나라가 온전하게 되려면 어떤 신앙이나 이런 정치적 그런 걸 떠나서 정치적인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은 그 왕을 어떻게 해야 그 나라가 잘 세워져요.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저 왕이라면 우리를 잘 지켜줄 수 있겠다. 그리고 왕은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 백성들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야 일반 세상 나라도 그게 좋은 왕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멀게 가지 않더라도 조선왕조 500년 이거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더라도 좋은 왕들은 어떤 왕이에요? 말 그대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 왕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는 쌀도 나눠주고 아니면 세금도 덜 걷고 그런 어떤 사대부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적하고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야 그 나라가 오히려 주변에 있는 강국들 사이에서 잘 살아남았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기준점이 분명해요. 세상의 기준도 그 정도 기준은 있어야 그 나라가 온전히 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호 신뢰와 서로를 보호하고 또 서로, 그러면 왕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중에 어떤 그 전쟁이 있을 때는 싸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의 권위로 인하여서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왕 스스로도 알고 백성도 알아요. 근데 이미 세상 나라들보다 이방 민족들보다 뭐가 깨졌어요? 상호 신뢰하는 이 내용이 깨져버린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왕이 끌려갈 때 여러분 최소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저 왕이 끌려가 버려면 우리도 끌려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을 위해서 싸워주는 백성이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만큼 서로가, 왕은 왕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자기의 본성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즐거운 것만 얻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에서부터 확인이 되잖아요.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요? 거기서 있는 게 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겠다, 이거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허락했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바로 왕이 섬기는 그런 어떤 우상들을 같이 섬겨야 되는 차원이 있잖아요. 그들의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그 애굽에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또 지도자가 잘못되지도 않았는데, 즉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누가 봐도 훌륭한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잖아요. 애굽 때가 좋았다. 여러분 그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과연 지금 그때 백성들이 그랬다면 지금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일명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만큼이나 애굽의 때를 그리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즉 세상의 어떤 내용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하여서 19장에 알려주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 본성이 그렇다. 너희 본성이 나를 떠나려고 한다. 자연스럽게. 그럼 너희가 그러면 뭐 왕은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똑같죠. 어떤 왕이든 똑같습니다. 물론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 따로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차원은 있어요.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분명히 또 따로 물으세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선택과 유기 이걸 떠나서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쉽게 잡아가는 거예요. 뭐 거칠 것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데 9절에 보세요. 갈고리로 꿰고 철통에 넣고 끌고 바벨론 왕에 이르러 갔나니 이게 얼마나 참혹합니까?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단순히 감옥이 아닙니다. 아예 그냥 그들로 하여금 뭐 옥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감옥에 가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단절시켜 버리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너의 본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그렇게 드러났을 때라도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찾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안타깝죠. 그때도 서로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총선이 있고, 여러분 지금 미국 투표하고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투표하고 있잖아요. 물론 계속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겠지만, 미국은 어쨌거나 뭐 유럽도 그렇지만 기독교를 상징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뭐 어느 주인가요? 거기 그 결과 보세요. 누가 이겼어요? 뭐 젊은 사람이 이겼다 이게 아니라 동성애자가 이겼어요. 말할 때부터, 그러니까 선거 유세할 때부터 나는 동성애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아주 뭐 근소한 차긴 하지만 샌더스라는 사람이 졌죠. 여러분 이거를 그냥 뭐 젊은 세대의 어떤 뭐 혁명이다 아니면 뭐 좀 반항이다 뭐 우리나라처럼 뭐 그런 젊은이들의 반항이다 뭐 아직 뭐 못 모르는 것들이 투표해서 뭐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대통령이 됐을 때 어찌 됐건 간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 나라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런 투표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걱정스럽죠. 이미 우리는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는 신앙적으로 미국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황금기는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또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투표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인 분석만 하지 종교적으로 뭔가 안타까워하고 걱정스러워하는 모습들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도 이제 곧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결과를 뭐 일단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스스로 확인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게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도.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보겠어요. 이방이 이스라엘 민족을 갈고리로 끌고 가듯이. 이게 얼마나 처참한 겁니까?
이방이 섬기는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우상이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교회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마치 세상에게 갈고리를 꿰어서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있다면 이미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참 안타깝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정말 애통함.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읽었잖아요. 거기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희한하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지? 거기서의 애통은 뭐겠어요? 분노가 아니죠. 아,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마치 갈고리에 끌려가듯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애가의 결론적인 그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것의 결론적인 내용은 너희의 죄를 확인하라 차원이 아니라 그럼 그 애가를 부르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것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런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지 않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랑 이렇게 그 연결을 시켜봐도 적용을 해봐도 그런 차원에서 안타깝습니다. 좀 좁혀서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개혁 신학을 생각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개혁 신학자들 중에서도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보다도 그냥 이 세상의 흐름과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신념들이 이 신학을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이 뒷부분을 좀 봐야 돼서 넘어가시죠. 그래서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경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그러니까 그 피는 뭐 어떤 능력 이런 차원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아무리 좋은 물가에 심기고 열매를 맺었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주 강건하게 그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충분히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스스로가 그 유지함을 포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유지함이 포기되는 그 원인도 어디 있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경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더 이상 의미가 없죠. 나무가 불에 타버리면 지금은 그걸 가지고 또 다시 탄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때는 말라버린 나무 불에 타버리면 끝이죠.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김바 되었다. 거기다 아무리 심어봤자 아무리 좋은 씨앗을 여러분 광야나 메마르고 가문 땅에 심어봤자 거기서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그래서 보통 홀은 왕의 자리를 의미하잖아요. 상징적 여기서 1차적인 상징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한 자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불에 타고 말라버려서 이제는 다시 심어놔도 또 그건 말라버려서 너의 자리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냐? 내 자리가 이 홀에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정말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왕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 때문에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왕을 세운 실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 왕을 향하여 그 왕을 왜 바라보지 못하느냐. 어떤 면에서는 바꿔 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왕도 너희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리를 다 없애버린 거 아니냐. 마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사사기가 그 마지막 장절이 그거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이거는 요즘에 뭐 전지적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실제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왕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조금 방식은 다르더라도 자신들의 왕을 뭐 요시야 왕이 됐던 여호야긴이 됐던 그래도 요시야는 신뢰만 했죠. 시드기야가 됐던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비슷한 왕들이 이때 좀 몇 명이 거쳐갔죠. 여호야긴, 그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뭐 이런 왕들이 막 쭉 거쳐갔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왕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인간 왕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다라면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면 우리의 왕은 누구다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식이 없으니까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우리는 역사상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눈에 보이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목사가 왕이 되려고 하기도 하고 교인들이 왕이 되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걸 정치 형태로 보면 감독주의다 아니면 뭐 회중 정치다. 그래서 개혁신학을 할 때 칼빈이 종교개혁의 완성은 교회 정치까지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어느 특정 대상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교회의 머리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독주의처럼 뭐 왕 같은 그 사제들이 아니면 국교회처럼 실제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머리이시고 그러면은 그 정치를 어떻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교인들이 다 하도록 하셨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를 만들기 어떤 모임 그 회가 바로 우리는 당회, 노회, 총회 이런 회 정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시노드 개념이 거기 이제 들어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이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애가를 부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애가의 핵심적인 의미가 뭘까? 왕이 잘못했다, 백성이 잘못했다, 이거는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핑계대지 말고 너희의 본성이 나를 떠나려고 한 것이 형벌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떠날 수 있는 그 죽음의 상태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든 아니면 옳은 왕들이든 그런 왕들을 통하여서 증거했을 때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너희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애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내 본성이 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애가의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슬픔의 노래라고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자에게는 이 애가는 또 하나의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애가와 같은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